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규례대로 주먹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이죠. 성공적 인생, 성공적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공은 어떤 성공이냐? 각각의 그 기준은 다를 텐데요. 흔한 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자로서 사는 것, 부자로서의 성공을 많이들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 누구든지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화물업을 하시는 분의 휴대폰 배경 화면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부자가 되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인지 거기에 딱 새겨져 있었던 거죠. 그분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돈이었습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사회에서 돈 벌고 싶은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 글귀를 보고 조금 씁쓸했습니다. 그분은 나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겠죠. 그런데 그렇게 삶의 목표가 오로지 돈이 되는 것과 또 그렇게 되도록 한 그 현실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조와 현실은 지금 이런데 그러면 나는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가? 그때가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앞으로 목사가 되면 목회자로서 어떤 성공을 추구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일명 욕심쟁이가 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도
주님 앞에 참 거창한 성공자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 바라기는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성공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잘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방해를 만나서 그 일이 끊길 때도 있습니다.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걸음을 계속해서 걷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실패의 걸음이 아니라 성공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공을 향해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는 않죠. 여러 가지를 이겨나가며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겨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함께 묵상하실 때 성도의 귀한 걸음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주 안에서 성공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주의 길을 갈 때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주의 길을 가야 함을 그리고 그 방향과 목적지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두렵지만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두려워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준비하는 장면인데요. 참 귀하고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 무엇이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무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제단을 세우고 또 제사를 드렸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보다는 오히려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움이 그들의 어떤 모든 것들을 휘감고 있었다 할지라도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 모든 나라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살았던 이방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그 주변과 그 모든 곳곳에 터를 잡고 주인 노릇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하게 되니 자기들의 이제 그동안 다져왔던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이스라엘의 제사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방의 우상 숭배를 겸한 혼합 제사를 드리던 그들이 볼 때 좋게 보일 리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을 언제든지 해코지하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대적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한가롭게 제사나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에도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변 나라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는 걸음 가운데에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알수록 우리가 더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참 귀하고 참 소중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목자 추천위원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신임 목자로 헌신하기로 결단하신 분들이 이렇게 여러 이제 초원직이 또 목자님들, 목장 식구들도 같이 모여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참 목자의 걸음이라는 것이 참 귀한 걸음인 것도 알고 또 상황과 때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알지만 두려운 마음에 쉽게 결단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렇게 목자의 걸음을 걷기로 결단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2주 뒤에 신임 목자로 임명받으실 예정입니다. 주의 길을 갈 때 참 두렵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괜히 주의 영광 가리는 것은 아닐까?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조금 전에 목자를 예로 들었는데 다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환경, 상황들을 들이밀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가는 걸음을 잡습니다. 못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해야 한다면 두려워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서라고 하시면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가는 방법, 주의 길을 걷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올 만한 이 두려움들을 늘 이겨내시고 그것들을 극복하시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길을 갈 때 또 이겨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둘째는 망각입니다. 망각, 은혜를 잊는 것이죠.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사실 뭔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시키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아마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전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70년간 바벨론에서 연단받게 하시고 다시 귀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 하십니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먹을 것이라고는 없는 만나나 그리고 메추라기밖에 없는 그런 땅,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40년이나 헤매면서 보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연단의 시간, 그 시험들의 연속들, 고되고 아팠던 그 어려웠던 그 힘겨웠던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까? 그 시간이 바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우리도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단도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들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다듬어 가신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그림 그리기를 했었는데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방공 포스터 그리기. 혹시 아십니까? 예, 저보다 좀 더 나이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안 하셨을 수도 있고 요즘은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때가 군사 정권 이제 시절이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제
이제 포스터를 그리는데 거기에 이제 표를 항상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이런 내용이었죠. 무찌르자 공산당, 뭐 공산당이 싫어요,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 걸 이제 넣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포스터를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하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휴전선을 이제 넘어가는 휴전선을 북에서 이제 남으로 넘어가는 큰 손을 하나 그리고 짙은 갈색으로 칠했던 것 같아요. 짙은 갈색으로 막 칠하고 거기에 이제 듬성듬성 털도 이렇게 묘사하고 그래서 뭔가 아주 막 그 악마 같은 악마의 손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이제 표를 이제 그렸어요. 이제 표를 적는 게 아니라 그렸습니다. 자로 이제 연필이나 샤프로 이렇게 딱 이렇게 먼저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포스터 물감으로 딱 색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그때 아버지께 뭐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상기하자 6.25. 상기하자 6.25라고 이제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다른 그림들 제가 여러 가지 미술 활동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두 번의 아픔을 겪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기억하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포스터 다들 그려보셨습니까? 예, 저만 그려본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그 은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격,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당시에 그 느꼈던 그 똑같은 마음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식어져 있고 그때가 언제였는지 또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혹시 또 이 중에 그때의 기억,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잘 그렇게 안 됩니다. 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잘못과 이전의 실수를 다시 반복할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얼마나 많이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은혜의 망각, 조금 전에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만큼은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간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조금 전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가 문 앞에서 만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던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길을 걷는 자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갈 때 우리가 또 이겨내야 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미련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 붙잡고 있지 말고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이전 일들을 기억하고 거기에 매여버리니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전진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미래를 잃게 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저 뒤에 두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합니다. 깊은 상처와 아픔이 다시 찾아올까 봐 걱정하면서 거기에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즐거웠던 기억, 좋았던 기억, 거기에도 매일 수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다시 찾고 있는 것도 얽매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그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성전 재건을 위한 성전의 기초가 마련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당연한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초가 세워지니 기쁘죠. 당연히 기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나이 많은 족장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왜 대성통곡을 하고 있을까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성전, 곧 솔로몬의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보았겠지만 그 옛 성전의 그 모습들, 화려하고 웅장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직접 봤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지금 이 성전의 기초를 보니 억장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세우려고 하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인데 예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참 보잘것 없었습니다. 불과 1년여의 준비 끝에 공사가 착수되었고 성전의 기초를 딱 놓으니까 이제 딱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통곡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서 손이라도 잡아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쉬움이 밀려오고 과거에 화려했던 성전이 눈앞에 아른거려도 미련이 남아도 이제는 마음 한켠 저 구석으로 밀어내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도 지금 족장들이잖아요. 리더로서 흔들림 없는 자세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 가는 그 걸음에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아쉬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것도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앞에 먼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모든 뒤에 있는 것들을 다 뒤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주의 길을 가는 우리의 걸음은 새 길을 걷는 새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연결된 고리가 있다면 그 고리를 과감히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이란 새로운 삶의 길입니다.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어떤 것이든 다 떨쳐내시고 힘차게 앞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겨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두려움이고 또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고 또 과거에 얽매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믿네. 잘 아시는 찬양이죠.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